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디도서 2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 바울이 디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을 양육하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을 양육해 가는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에게 양육을 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재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은 오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이 커지고 오히려 남은 기력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어떠하냐? 사단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 내가 기력이 쇠하여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그냥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만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젊었을 때는 포기 못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는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더욱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은 웬 말이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바로 가르치지 않았든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도서 3장에 와서는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스에 남아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세상을 통치하는 근세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통치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 근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종하며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지만은 바로 여기에서도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나라가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이 압박을 하게 되어질 때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다가와서 이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단속을 했잖아요. 완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 기독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어찌하다 보면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무조건 모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상 예배를 드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는 말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만 참석하지 나머지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20명, 큰 교회에서는 50명 정도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전부 다 성도들이 못 나오게 되어졌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조금씩 풀려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마스크를 끼고라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반대되어지는 일을 강요하는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는 핍박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싫어하는 핍박자들이 그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입장에서 옳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과 그와 함께하는 이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특별히 왕도 이들에게, 지혜로운 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잘 대우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이 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으면은 이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어서 불에 타 죽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사람들 가운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간원이 공무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서. 그런데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잘 됐다. 이건 왕의 어명인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참소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저 사람 유대인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어명인데도 저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내 책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절하면 안 되겠느냐?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참소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한 번만 절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의 어명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을 것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서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로 이런 신상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과 근세자들 앞에 우리가 취할, 성도들이 취할 행동은 이것입니다. 모든 말에 있어서 이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이 만든 법에 있어서 순종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생명 걸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배드리는 자는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총살시키리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정자들의, 통치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삶을 택할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임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강가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부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오늘 또 살펴보면은 9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즉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절한다고, 신상 앞에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중심에 믿음은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처럼 마지막에는 그보다 더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은 아직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일어날지 언제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순복할 것은 순복할 줄을 아셔야만 됩니다. 무조건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야, 이렇게 평가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세금을 잘 내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죽더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이나 별다를 바가 없이 다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단지 우리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외에는 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을 쉽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오히려 간중함을 가지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단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는 오히려 저들을 품어주고, 나도 당신들과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한 대상자로 보는 것이지,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멀리 해야 돼, 저들과 상종할 이유도 없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전도지를 넘기고 누군가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내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므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 지금의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이처럼 나 자신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을 굳세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서 알게 되어지고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전도는 무엇인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교회 가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자. 당신 또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이지만은, 전도는 사실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항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지셔야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쉽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저들에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듣긴 들었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저들이 바라는 것이 전부 이 세상의 것이면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여서 무엇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더욱더 저들을 핍박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하고 저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병자들이 38년 된 병자도 나음을 입고 많은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참 진리, 이 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그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참 진리 이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함을 얻는다. 분명히 참
이 진리를 저들에게 전했는데 저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가 전하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저들의 마음이 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오히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남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참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이 제자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게 나중에 저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있지만 저들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죽게 붙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든든한 힘이 되어진다고도 생각이 되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난 많은 무리들처럼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제자가 되는, 정말로 스승의 말씀을 듣고 오직 순복하며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까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제자가 많다고 하면은 교회는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나는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상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난관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저 이단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즉 이단자들은 성경에 나타나진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을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변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알고 있지 못할 때 그걸 꺾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하는 변론은 전부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변론하지 말아요. 그거 변론해봤자 우리는 변론을 함으로써 내가 이겨서 저들의 말을 내가 꼭 이겨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저들은 말 안 하고 저들이 도망가요. 절대로 순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변론하지 말아요. 아무런 덕이 없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변론하려고 하면 됐어. 너 혼자나 그렇게 많이 알아라 하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을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함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만나지도 말아요. 피하라요.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변론만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꼭 따집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본보기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저들 멋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아예 됐다, 말하지 마라, 여기서 떠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친척이라 하더라도 말할 필요 없다. 나하고 그런 얘기 할 시간 없다. 나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난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람들도 품어야 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들을 피하고 멀리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라도 품어야 되는데 이단자들도 품어야 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하고 가까이 하면 내게 손해입니다. 아무런 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가가고 오히려 저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과 함께하고 나도 옛날에 저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간용과 온유함으로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다릅니다. 이단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피하고 멀리하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단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이들하고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고 피하고 멀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상대하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 대한 법이 출교를 하라 얘기합니다. 즉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이와 같은 자들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에
사탄의 미혹이 오히려 더 덮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들을 가까이 품어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하지 않은 음식을 상한 음식과 같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패함이 온데 다 퍼지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보통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 생활을 하고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은 저들과 상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성경을 잘 모르고 저들보다 경건 생활을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단으로 이미 판명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알든 그렇지 못하든 저들과 상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저들과 말 섞는 것조차도 할 이유가 없고 저들을 혹시라도 집으로 찾아오면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이지 말고 쫓아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도 목사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때로는 갈등을 느끼는, 심각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갈등을 느끼는 문제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허련, 지연, 학연 등으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모든 학연도 뛰어넘고 지연도 뛰어넘고 그리고 혈연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정말로 앞으로 마지막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지나고 보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들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저들의 가는 길을 밝히 알려주시옵시고 저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하여 또 더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